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형식을 따지면 출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전시. 출전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할 때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러시아군이 사용할 탱크에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다면 아마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을 확률이 높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쩌면 정말 절실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현재 군목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모든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할 때 항상 군인 행렬의 맨 앞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보여지는 것, 이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언약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 그 성스러운 전쟁, 이 성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들 앞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 너희들이 싸울 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싸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적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르비딤에 딱 다다랐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로막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당신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은 이제 손이 내려오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다시 손을 번쩍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겨. 다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죠. 잡아주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밑에다가 아예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팔을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팔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립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사실 순수한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적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가 전쟁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투력이 전쟁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은 미디안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적들을 맞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드온.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실제로 뜯어보면은요,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째로 이 사람은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평범하게 농사 짓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성격도요, 되게 소심합니다. 아주 소극적이에요. 리더십이 없어요. 강력하게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니 어쩔 수 없이 백성 앞에 서는 거예요.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모이라 하니까 모여들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두렵거나 겁이 많은 사람들, 나는 나가서 싸우기 싫어,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10,000명이면은요,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미디안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군대 숫자지만 그래도 뭐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겁나는 사람들은 다 갔고 여기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싸우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만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이러면 싸워볼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300명. 여러분, 지금 앞에 적이 몇 명입니까? 거기 보면 그랬어요. 군대의 수가,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하나님이 300명 남기신 겁니다. 도대체 이 300명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시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가 많다고 싸우는 게 아니다. 군대의 수가 많다고 싸우는 게 아니다. 무기가 좋다고 잘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하면 300명으로도 몇만 명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 이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2024년도에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5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년엔 6위였었는데 한 단계 올라갔대요. 물론 핵무기를 제외한 거예요.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 수준과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한 거라고 해요. 이런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딱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의 무기 수준이나 군인들의 훈련 수준이나 경제력, 사실 전쟁은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계속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포탄 보내주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런 서방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일주일도 못 버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뭐 싸우려는데 뭐 총알 있어야 싸우지, 대포알 있어야 싸우지,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서방에서 어쨌든 계속 많게든 적게든 도와주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돈이 있어야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무기의 수준이나 또 군인들의 훈련 수준이나 또 전쟁을 할 때 얼만큼 준비되어져 있나, 또 이거를 계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나 아니면 경제력 수준이 되는가, 이런 거를 딱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5번째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빼면 우리나라에 한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핵을 포함하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계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전투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요, 일어나면 이겨도 엄청난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겨도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고 또 시설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남북한 거의 다 초토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2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나라 간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총 쏘고 대포 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전 세계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한 가정, 한 개인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있어요. 결국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이겨야만 지역이나 국가, 세계적인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기도, 순종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큰 전쟁에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많은 선조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덩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 그리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악한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약한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힘으로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이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강력한 문제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과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떨지도 마. 강하고 담대하게 내 능력 믿고 내 백 믿고 가라 이거예요. 내 백 믿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을 든든하게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어떤 강대한 대적도 우리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